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3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 이 귀한 장소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짐 그대로 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륜과 섭리로 지금도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새롭게 은혜 입은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 사랑과 구원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중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중심에 계시기에 모든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 용납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고되고 거룩한 싸움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분별하며 상황에 따라 외면하고 싶은 진리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늘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가 되었으나 사랑을 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수없이 알면서도 또 익숙하게 체험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주며 부족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는 깊은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사 신앙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으며 예배의 주인이신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하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기도의 응답도 오직 은혜로 얻은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삶도 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능력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꼭 되지 않고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봤으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다르게 됩니다. 좀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문이 안 열리고 또 안 열렸으면 좋겠는데 열리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 저 사람보다 내가 크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작다. 등등의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나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존재들보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조받은 것으로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리트를 부어주시어서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형상, 이마겐 데 디오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즉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존재답게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동산을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거기에 우리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창조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Pacto de Creación.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영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모든 열매를 너희는 먹을 수 있느니라.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지 말라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은 하라와 하지 말라와 복과 벌이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하면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 있는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아주 멋있게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우리 실력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여기에 조금만 더 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그 최고의 실력 있는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에 또 우리가 붓을 대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붓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지키고 안 지키고 복과 벌이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대로가 최고로 좋으니까 우리는 손댈 것이 없어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래? 한번 손대볼까?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하나님의 벌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고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벌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 자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좀 사해 달라고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물 잘 다스립니까? 우리가 모두가 지금 기후가 이상하고 지구의 모든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피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숨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지하심으로 옴니시엔시아로 시간 전에, 창조 전에부터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배운 말씀, 창세기 3장 15절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니까 그때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이 없을 때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하고
구원하시기로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희생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내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 죄를 용서하게 받는 것과 거룩하다, 의롭다, 칭의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때 하신 그 언약, 박도 데 크레아시온, 우리는 실패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그 언약인 은혜의 언약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고 이제는 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이것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위하여 은혜의 언약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그라시아로 우리에게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만큼 하면은 복을 요만큼 주시고 내가 안 하면은 안 주시고 벌을 주시고 내가 하는 만큼 계산해 가지고 주시는 그런 창조의 언약은 이제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의 언약에서 실패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의지대로 놔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부족하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과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공로를 다 이루시고 마스케 수피시엔테, 충분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 모든 것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택함 받은 백성. 우린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나만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내 옆에 있는 같이 택함 받은 형제들을, 자매들을 볼 때 우리도 과연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의 잘못, 나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내 형제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혹시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왜 저분은 저럴까? 좀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리셨습니다. 아르헨티나로 이민 와서 한국인의 후예로서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시고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를 겁니다. 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첫 사람이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우리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지, 좀 나를 좀 지으시려고 그러면 좀 더 멋있게 더 미남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이 설교 잘할 수 있는 좀 더 큰 능력을 좀 주시지. 목사로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같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기쁘면 같이 웃어주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럴까? 왜 저럴까?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충분하게 다 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얼마 전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물을 모자라게 하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물 모자라지 않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조금씩 주십니까? 이왕이면 왕창 주시지.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그렇게 걸어가게 만드십니까? 구름 태워서 그냥 날라 보내주시지. 그러면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항복할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답이 그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아멘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이제 창조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누가 반문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여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공동체가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삐걱삐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소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반문하거나 반항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의 창조의 언약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이것이 최고의 너에게 준 복이다 라고 할 때 아멘 했으면은 그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 생각, 내 판단, 그래서 거기다가 내 것을 자꾸 붙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각각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는커녕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맞지 않다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붓으로 뭔가 자꾸 칠하기 시작하면 그 그림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가 많이 알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우상 숭배해서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에 글이 붙어 있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손이 데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정말 그럴까? 한번 내볼까? 손대면은 손이 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에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큽니다. 우상숭배?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면서 저들의 우상숭배를 꾸짖습니다. 저들의 음행을 꾸짖습니다. 주님을 시험한 것을 꾸짖습니다. 무엇보다 원망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음행한다고 우리가 몸적으로 정말로 성적으로 음행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믿는다고 한다면 영적 음행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시험해 봅니다. 주님 정말로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속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러면 첫사람들처럼 언약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언약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은혜의 언약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나중에 십자가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사명에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촛대를 옮겨가는 그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촛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섬길 때는 그 빛이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더 밝아질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그 달란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선한 종아,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도 우리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로 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 개인이 이 영광의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멋있는 그림에 내가 내 마음대로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위에 여기 나오신 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로 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들처럼 실패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하십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후서의 이 본문 말씀처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들어감을 넉넉히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가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누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더 만들어 붙여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더 소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다가와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주님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담을 수 있는 촛대가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이 복된 길에서 주님, 한 사람의 한 성도님들도 낙오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어려운 상황도 주고 풍랑도 주고 또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함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신 기도로 오늘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